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누가복음 21장 내용이에요.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마지막 때를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이 위에 쭉 있어요. 당장 있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유대인들 앞에 닥칠 일들, 이건 거의 종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이 백성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버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죽임당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이건 종말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면서 또 장차 있을 우주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같이 예언하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만은 여튼 중요한 것은 장차 올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해놓으셨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능히 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능히 피하도록 이렇게. 그러면 장차 일어날 어떤 일들이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일들이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피하라고 하시니까. 영어로 보면은 이렇게 escape라고 하죠. escape. 피하다, 도피하다. 또 flee라고 합니다. flee away. 사실 이것은 도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다 그러면 좀 우리가 약간 비겁한 느낌 들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건 피할 일들이지 너희가 그것에 영향받고 휩쓸리고 그 속에 그냥 정신없이 함께 춤추어 버릴 그런 사람들이 너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너희를 따로 지켜라 라는 그런 뜻이에요. 능히 피하다 이 말은. 그래서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당장 유대인들은 이제 예언하시고 70년에 로마 티투스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때 예수님 이 말씀 때문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니까 도망했어요. 피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 때문에 피한 거예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그래서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뭐 산들로 해가지고 아마 산지 쪽으로 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연장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생명의 씨앗들이요 그루터기들이라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 생명을 보존해야 전 세계로 이제 확산되어 갈 하나님 나라 복음의 씨앗이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뿌려지고 이 사람들로 말미암아서 나무가 심겨지고 자라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목숨을 부지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크라이나 교회도 똑같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공격 가운데 다 그냥 순교자가 되어서 다 죽는 다음에 주님 안에서 잠들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지금 아직 우크라이나 교회는 그럴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원해서 살려내야 되는 때예요. 왜냐하면 이 우크라이나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은 우크라이나 안에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계속 복음을 전해서 우크라이나에 7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워왔고 5,000명이 넘는 믿는 유대인들이 그곳에 확실하게 등록되어 있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이스라엘로 들어갈 수가 있는 사람들, 들어갔고 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여러분 우크라이나에서 3,000명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제 5,000명, 6,000명까지 그 두 배수가 넘게 이스라엘로 알리아에서 들어가는데 그 안에 믿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유대인들 상당수가 그 땅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동부 지역에 지금 막 폭탄, 폭격 퍼붓는 곳에서 일단 죽어버릴 수 없으니까 서부 지역으로 옮긴 거예요. 서부 지역으로 옮겼는데 이곳에 한 10여 개의 교회에서 이쪽으로 옮겨서 한 도시에 모여가지고 그 도시에서 하나의 임시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300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돌보고 케어하고 미국에서도 돈을 이번에 우리가 2천만 원을 이 교회 공동체에 보냈어요. 당장 먹고 살고 입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들을 그 형평과 상황을 그쪽 대표 CPM 대표 보리스 골딘이라는 사람으로부터서 듣고 그것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서 살려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려내면 이 사람들이 지금 당장 자기들이 도움받으면 자기들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세상의 주변에 나누어줘요. 뭐가 흘러 넘쳐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주변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받은 것까지도 주변에 나누면서 예수님을 전해요. 이제 이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로 알리야 할 수 있는 길이 장차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합니까?
우리 같은 예배자들이, 중보자들이 계속 들어가도 부족한 땅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 땅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그룹토기들이 된단 말이죠. 이와 같은 거예요. 살아나야 된다. 그럼 주님이 마지막 때 이것을 이제 장차 유대인들 70년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이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능히 피하고 바로 이어지는 게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이 인자 앞에 선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재림해 오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서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서도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장차 올 이 모든 일들 속에는 여러 가지 재앙과 환난과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일, 그리고 박해,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박해받는 일이 나와요.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성도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오히려 핍박을 당한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교회가 능히 피한다. 능히 피해야 된다. 능히 피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연합해야 된다. 여기서 능히라는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단어가 실은 그보다 더 센 단어예요. 헬라어를 보면 이건 overpower예요. overpower. 그리고 prevail이라고 해요. 영어로 prevail. 이것은 확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압도하는 거예요. 제압하고 압도할 만큼의 그런 능력이에요. 그런 단어예요. 여기 능히 피한다 할 때 이 능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피한다는 단어하고 어떻게 보면 묘하게 역설적이에요. 이 단어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뜻을 살펴봤을 때 우리 가운데에 이게 충만해져요. 넉넉하게 충분히 제압하고 다스릴 정도의 그런 넉넉한 충만한 힘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된다. 그렇게 되면 장차 온 땅에 임해서 온 땅을 그리고 하늘까지 흔들어버리는 재앙의 때, 박해의 때, 이와 같은 때에 그와 같은 박해와 재앙의 물결에 환난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와 같은 속에서 중심을 잡고 이겨나고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승리자.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주님 말씀하신 이 재난의 시작이 되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것들로 인해서 전 세계 곡물가와 유가와 이런 것들이 폭등하고 요동치면서 기근이 찾아와요. 이런 때가 이 재난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지금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올 겁니다. 그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러나 그와 같은 것들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으면 순식간에 휩쓸릴 거예요. 주님은 우리도 그것들 어디서 어떻게 터지고 이런 요것에 집중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너희가 이런 prevail하는 overpower 이런 것들을 갖추려면 내 앞에 서야 된다. 내 앞에. 항상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 기도는 어디 허공에다 합니까?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 하잖아요. 주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깨어있다의 반대말은 잠들어 있다. 오늘 주보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잠들어 있으라예요. 깨어있으라는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바꿨어요. 반대 정신으로. 잠들어 있으라. 그냥 잠들어 있으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 역사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지금 매칭이 되는지 아예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고 그 바로 위에 나오는 말씀이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요 세 가지가 딱 들어와 버리면 잠드는 거예요. 깨어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 딱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 버린다.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해버릴 것이다. 도적같이 임해버릴 것이다.
이날은 이제 온 지구상에 가는 모든 사람에게 오는 날인데 너희가 가운데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항상 내 앞에 서고 설 준비를 하고 그런 사람으로 깨어 있어야 overpower, prevail하는 사람이 된다. 주님은 주님의 교회가 휘청휘청되고 나약해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도 그냥 관심도 없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절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놓으시고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조만간에 이게 조금 더 회복이 되는 대로 오후 시간을 이용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런 전쟁 상황, 이것을 우리 성경적으로 어떻게 보고 이것이 어떻게 결국은 이스라엘로 움직여 가게 되는가, 요것까지 제가 성경과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인 이런 일들을 함께 연결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것들을 보셨어요? 그게 나도 주님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고 싶은 거예요. 때에 따라서 합당한 양식을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시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교회들에게 먹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그래서 깨어서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주님이 조금씩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차 올 일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재림의 날에 앞서서 온 세상에 하늘까지도 1월 성신의 징조들이 나타나고, 여러분 오늘 새벽에는 금성과 목성이 가장 가까워지는 현상이 하늘에 나타났어요. 2015년 이후에 7년 만에 뭔가 우리의 뉴스거리가 되는 일들이 하늘에 자꾸 등장해요. 오존층에 관한 것들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례가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북극, 남극 이런데 이런 하늘에 일어나는 일들과 땅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점차 전 세계에 저쪽에서만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틈엔가 여기까지 영향을 미쳐서 온 땅을 소동케 하는 거예요. 그런데 휩쓸려 가고 말 것이냐? 그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오버파워하는, 압도하는 그런 상황을 프리베일하는, 탁월하게 이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 중심에 십자가 주 예수를 든든히 세우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가족을 또 우리 공동체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맞이할 준비를 해갈 것이냐. 온 세상에 가는 길은 이 길이지만 내 교회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과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 딸들은 이렇게 되어야 된다. 더러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는 정결한 백성, 정결한 정도가 아니라 파워풀한 백성으로 일어나야 된다. 그것을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능히 피한다. 이 역설적인 능히하고 피한다는 요 두 가지 속에 이것을 들여다보고 자세하게 풀어봤을 때 여러분 이런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이런 상황 가운데 휩쓸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잠들어 버릴 사람들이 아니다 말이죠. 그러도록 주님이 기도할 줄 알아야 돼. 주님을 찾고 구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 없이는 without me, 그 다음 뭐예요? You can do nothing.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Without me, 나 없이는 you can do nothing. Something 안 돼. Nothing. 그러니까 주님은 정말로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 하시는.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을 멀게 만드는 것들이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나타날 건데, 항상 있어 왔지만 더 크게 나타날 건데, 술 취하는 일들, 방탕한 일들. 이 방탕은 방종이에요. 점차 질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동성이에요.
동성애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을 국가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고 그 동성 결혼까지도 만들어버려요. 그 지금 앞서간 나라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세상에 이스라엘이. 미국이에요. 세상에 미국이. 물론 미국은 주에 따라서 많이 다릅니다만은. 그리고 그 뒤를 대한민국이 따라가려고 해요. 방탕, 술 취함과 방탕함. 이 방탕한 건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문란한 정도 차원이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어서 그 남자와 여자를 하나가 되어서 가족을 만들고 생명을 탄생하게 하고 이 가족을 이루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사회의 기본 시스템, 구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인데 이걸 방탕하게 흐트러버리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만 있느냐? 젠더라는 말을 가지고 왔어요. 이전에는 섹스예요. sex, 섹스, 메일, 피메일. 근데 젠더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막 남성, 여성, 양성, 중성, 성, 이래가지고 이게 그냥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한 부류를 또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제가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데 이어서 대리모까지 등장했다고 그랬죠. 아이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동성 결혼을 하면. 그래서 아이를 입양을 해가지고 이 동성 결혼한 가정에 입양이 가능하고 그 입양을 하면 그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대리모 제도까지 이스라엘에서 합법화시켜버려요. 이런 거 보세요. 방탕한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계속 확산되어 갑니다. 생활의 염려. 네.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이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시집 장가 가장 대표적인 생활의 염려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면 이제 아이 태어나고 집 얻어야 되고 또 어떻게 우리가 생활비를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완전히 몰두해 버리게 되면 그래서 참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니 주님 그 당연한 일들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길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와 같은 것들에 완전히 몰두해 버리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서고 기도하고 또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알아가고 사귀고 하는 것들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에만 이렇게 몰두해 버린다. 이런 차원이. 이 염려라는 단어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믿음으로 이런 생활들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고 임신하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하는 것들, 집을 얻고 이사를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믿음 가운데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의 인도함과 동행하심을 경험하는 도구들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염려가 들어요. 생활에 염려. 내가 다 이걸 해야 돼요. 오늘날 20대, 30대 가장 큰 이런 것들 우리 지금 뉴스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게 돈을 벌고 집을 구하고 차를 사고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게 여러분 염려가 되어버리면 20대, 30대가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부모들이 믿음의 엄마와 아빠가 이걸 잘 도울 줄 알아요. 잘 지도할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리더십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갖추고 다 준비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 아니다. 쉼이 부족한 중에 하나님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그 하나님이 너의 공급자가 되신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이걸 제가 표현한다면 믿음적 사실이야. 심지어 믿음 안에서는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도와주세요. 공급해 주세요. 이 사실이에요. 사실. 이건 믿음이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믿음적 사실이라는 신조어를 하나 만듭니다. 20대, 30대가 여러분 이걸 알아요. 이걸 배울 줄 알아요. 믿음의 선배들, 엄마, 아빠로부터 이걸 전수받아야 돼요.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
그러면 생활의 염려가 아니라 생활의 믿음으로, 생활의 감사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첫 번째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두 번째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상 주신다. 이게 믿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도 거기에 아멘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합니다. 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생활의 믿음, 생활의 염려 대신에 생활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때들이 꼭 와요. 어떻게든지 내가 꾸려가고 있는데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때가 꼭 와. 이 믿음을 혼자 꾸려가기 어려운 때가 와요. 그럼 그럴 때 이렇게 공동체가 있는, 가족이 있는 거예요. 말을 하고 오픈하고 막 뭐 도움을 당장 바라면서 오픈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오픈을 하는 사람, 그게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예요. 도움을 주고받는 게 전혀 어색하고 이상하지 않은 게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공동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갖다 놓고 사도들이 봐서 또 갖다 놓은 것 필요에 따라서 나누고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제 노골적으로 막 뭔가 도움을 바라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 생기기도 했지만 그건 이제 또 다른 문제. 그러나 기본적인, 그래서 혼자 감당하기 어려워질 때에 여러분 절대 혼자 씨름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풀어갈 수 있는 것이 우리 공동체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시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함께 기도가 필요할 때는 기도하고 나눔이 필요할 때는 나누고 그렇게 해 주십시오.